네,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은 저희 파주제 순복음교회 음향을 비롯해서 이제 방송 장비들을 켜서 어느 정도 간단한 사용 방법, 그리고 이제 끄는 거,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조금 남겨볼까 합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남기면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영상을 보면서 이제 실수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담당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있을 거고 제가 이제 다 다룰 텐데 제가 없는 경우 어떤 저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제가 다른 교회로 사역을 나간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담당을 하시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도 만지셔야 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기계나 장비들을 만지지 않는 것을 조금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셔서 어느 정도 알게 됐다, 좀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재밌겠다 이런 좀 비유하자면 그런 좀 작은 마음으로는 장비를 만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만지시고 하시려면 어느 정도는 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좀 내가 봉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실 때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장비를 만지시기를 좀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TV를 먼저 켤게요. 자, 이렇게 TV 리모컨이 있어요. 이 TV 리모컨이 있는 장소는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 얄쌍한 이게 이제 저 앞에 있는 모니터, 저 TV 화면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이 전원 버튼 집에서 쓰는 리모컨하고 뭐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전원 버튼,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저렇게 켜집니다. 지금 켜진 상태인데 지금 화면 연동되는 것들을 다 꺼놔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시가 뜨지만 어쨌든 TV가 켜졌고요. 그 다음에 요 큰 리모컨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원 스위치를 이 뒤쪽 모니터를 향해서 누르시면 당연히 켜지겠죠. 뭐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굳이 촬영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예, 그래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TV는 켜고 끄는 거 외에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 이런저런 뭐 기능들이 있다고는 해도 사실 교회에서 특히나 예배 때는 쓸 일이 정말로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전원을 켜고 끄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TV를 켰습니다. 이제는 음향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을 켤 때, 특히나 이제 끌 때가 더 중요한데 켤 때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A4 용지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여기 좀 안 보이는데 켤 때는 항상 이게 디지털 믹서인데 줄여서 이게 믹서예요. 켤 때는 항상 믹서를 먼저 켜고 앰프는 이제 파워 앰프를 제가 줄여서 앰프라고 써놨는데 저 방송실에 있는 앰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디지털 믹서를 먼저 켜고 방송실에 있는 앰프를 그 다음에 켜는 거예요. 그리고 끌 때는 반대로 방송실에 있는 앰프를 먼저 끄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디지털 믹서를 끄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앰프나 스피커가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고장이 날 확률이 높고 수명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정말 제가 다룰 거고 제가 없어서 이거를 맞으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이 주의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끄고 키는 순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스피커에서 퍽 하고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우선 이 믹서를 먼저 켭니다.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올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디지털 믹서가 켜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 여기가 방송실이에요. 이 방송실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앰프.
예, 파워 앰프예요. 이게 방송실에 있는 앰프인데 이제 이걸 그 다음에 켜줍니다. 이거는 뒤에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예전에는 이 전기를 뭐 이쪽에다가 껴놔가지고 이거를 켜고 끄는 걸로 얘를 끄고 켜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원 스위치가 있는 장비들은 그 전원 스위치를 통해서 전원을 끈 다음에 전기를 이제 꺼야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확 꺼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꼭 이 앰프 뒤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통해서 전원을 켜고 끄시고 이 전기를 이용해서 끄고 켜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원 플러그가 있는데 요쪽에 어디 있어? 여기죠, 여기. 이게 파워, 이게 전원 스위치입니다. 이제 요 부분에 있어요. 요 라인. 이 라인을 따라서 뒤로 가면은 뒤쪽에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불이 켜졌죠? 이렇게 앰프를 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디지털 믹서를 켜고 그 다음에 방송실에는 앰프를 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자, 컴퓨터 본체가 이렇게 있죠? 컴퓨터 본체의 요 위쪽에 제일 끝, 위쪽에서 제일 앞에 부분, 여기에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거를 이렇게 막 건들고 누르시지 마시고 요 앞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한번 딱 누르면 전원이 이렇게 켜집니다. 전원이 켜지고 이 모니터는, 이 메인 모니터, 이거는 요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옆에 있는 여기 스위치가 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스위치가 전원 스위치입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파란불이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서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니터 오른쪽에 있는 이 서브 모니터는 이 앞에 요 스위치가 전원 스위치예요. 이걸 누르면 파란불이,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 두 개를 켜고 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는 조금 단순하게 사용한다고 해야 될까? 조금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몇몇 개 사용할 것만 딱 정해서 그것만 딱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은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게 개인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교회 컴퓨터이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예배 때 사용할 목적으로 일단은 이 PPT 밖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에 폴더를 꺼내놨죠. 이 PPT 폴더, 여기도 PPT 폴더가 여기 즐겨찾기로 제가 넣어놨고요. D 드라이브를 보시면 이 D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PPT라고 있어요. 예, 이게 다 하나예요. 밖에 있는 거든 이거든 이 D 드라이브 안에 있는 PPT든 다 동일한 폴더고요. 이 안에는 이제 PPT 화면, 즉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한 PPT 파일들이 모여 있는 그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 주일 낮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주일 낮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하나씩 보면서 이제 수정할 때 많이 쓰는 화면 전환이고요. 그리고 요 여러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보면서 조금 더 내가 좀 넓게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건데요. 마우스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사실 이 컴퓨터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은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줌도 막 잡혔다 안 잡혔다 막 그러긴 할 거예요 아마. 마우스가 여기 지금 있죠? 마우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쭉 드래그를 해서 지금 이 성시 교동문 이거를 여기까지 다 끌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딜렉트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할 성시 교동문,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어요. 여기 교동문 있죠? 교동문 안에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번을 한다. 그러면 이 12번을 띄운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슬라이드를 보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Alt 탭을 눌러서 다시 이 주일 낮예배 PPT 화면으로 돌아와 가지고 요 찬송가 앞에 이제 보통 주보 순서가 그렇죠?
이 신앙 고백한 다음에 성식 교동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기도록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복사가 됐는데 하얗게 나오죠. 이거는 지금 대상 테마를 사용하지 않고 요 옆에 붙여넣기 옵션에서 원본 서식 유지를 누르셔야 이렇게 원본 서식이 유지가 돼가지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는 이게 다 클릭이 된 상태예요. 전환을 눌러서 닦아내기를 한 다음에 저는 이 효과 옵션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저는 이런 효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바뀌도록 하는 효과를 줍니다. 장면이 전환될 때 이제 사용하는 효과인데요. 단순하면서 그냥 이런 눈 아프지 않고 좋은 이런 효과가 저는 제일 적당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시교동문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찬송가도 그날 할 찬송가 넣은 다음에 대표 기도도 이제 바꾸시면 되고, 성경 봉독도 이제 매주마다 바꾸시면 되고, 설교 제목도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설교 끝나고 찬양 이것도 제목 바꾸고, 이거는 이 제목 이 화면을 띄워줄 필요도 없이 바로 반주기 화면으로 틀어주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찬양팀 악기팀이 아는 곡이라서 악기팀이 반주를 할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가사를 밑에다가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셔가지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이제 여기 슬라이드 쇼가 있어요. 이쪽이 슬라이드 쇼. 이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로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네, 보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여기 슬라이드 쇼 메뉴 있죠? 위에 슬라이드 쇼 메뉴,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 모니터 지금 켜져 있어서 그렇구나. 이 모니터가 지금 모니터 1로 되어 있어요. 모니터 1, 뭐 기본 모니터 작동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죠. 이 모니터 1이 오른쪽 화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바꿔요. 만약에 이거를 기본 모니터로 이렇게 바꾸면은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그 화면, 기본 화면에 이렇게 떠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화면에 뜨지 않으면 저 앞에 TV 화면에도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이거는 모니터 1로 항상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바꾸시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지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건드릴 게 사실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고, 혹시나 방금 같은 경우에는 켰는데 만약에 오른쪽 화면 안 나오고 왼쪽 화면에 슬라이드 쇼가 진행된다.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당황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슬라이드 쇼에서 요 모니터를 바꿔주면은 모니터 1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보통은 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하다가 화살표를 눌렀는데도 화면이 바뀌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 지금 보이시죠? 이 마우스 왼쪽 화면,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오른쪽 화면으로 마우스가 넘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창이 활성화되도록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걸 좀 익히셔야 돼요.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방법이에요. 예, 이걸 누르면 이 창이 선택한다는 건데, 그러면 화살표를 이제 누르면 아까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됩니다.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 되는 상황, 이렇게 눌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슬라이드 쇼 다시 시작이라고 이렇게 떠요. 다시 시작을 누른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안 되는 상황에서요. 안 되는 상황에서 요 밑에 작업 표시줄 보시면은 지금 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작업 표시줄 보시면 이 파워포인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이렇게 세 개가 떠요. 그러니까 세 개의 파워포인트 지금 화면이 있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의미인데, 요게 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하는 이 창이고, 이제 중간 거는 아까 띄워놨던 이 교동문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 오른쪽 화면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를 움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쉽고 편한 거는 그냥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한번 클릭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울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화면이 전환돼 버리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 다시 화살표 위로 올리면 되겠죠. 어쨌든 이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클릭하는 것이 제일 아마 쉽고 편하고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뭐 했는데 그런데도 안 돼요. 마우스를 막 클릭했는데도 그런데도 안 돼요. 지금은 물론 되지만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컴퓨터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에는 원래 ESC를 누르면 이렇게 꺼지거든요. 근데 ESC 키도 아마 안 먹힐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끄세요. 여기에 이제 X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끄세요. 뭐 지금 저장 안 할게요. 아무튼 끄세요. 끈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요. 끈 다음에 이게 다 시켜가지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안 꺼져요.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꺼지지도 않아.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촬영 중이라서 손을 여러 개를 쓸 수가 없는데 컨트롤 알트 딜렉트 컨트롤 알트 딜렉트를 누르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떠요. 이 중에서 작업 관리자 그러면 이 창이 뜨는데 컨트롤 알트 딜렉트를 사실 누를 필요도 없이 여기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을 눌러서 여기다가 아까 그 장치 관리자가 아니라 작업 관리자. 자, 작업만 쳐도 여기 작업 관리자가 뜹니다. 작업 관리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여기 앱이라고 나오는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지금 현재 지금 창 띄워져 있는 프로그램이자 창들 이렇게 뭐 이 창 뭐 요 창 혹시라도 여기 뭐 인터넷을 만약에 이제 띄웠으면은 여기 작업 관리자에 여기 인터넷도 뜨죠. 여기 그 구글 크롬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여기 뜹니다. 이 중에서 파워포인트가 지금 계속 안 꺼지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작업 끝내기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꺼집니다. 이 작업 관리자를 사용하면 어떤 에러가 나가지고 안 꺼지는 경우에도 강제로 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권장드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안 꺼질 경우, 진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꺼질 경우에는 이렇게 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장이 안 될 수 있고요. 또 프로그램이나 이 파일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켜서 꺼졌으면 다시 켜가지고 다시 슬라이드 쇼를 누르셔서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문제점 하나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작업 관리자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컴퓨터 자체가 먹통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거의 안 생겨요. 웬만하면 정말 컴퓨터가 정말 바꿀 때가 될 정도로 어떤 오래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생기지 않는 문제인데 아예 안 먹통이 돼버렸어 컴퓨터가. 컨트롤 알트 딜렉트도 안 돼. 뭐 요 검색창 요것도 안 떠. 뭐 요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그냥 컴퓨터를 꺼버리세요. 컴퓨터를 꺼버리면 됩니다. 자, 컴퓨터를 끄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컴퓨터를 끄는 방법 아까 제가 전원 버튼 알려드렸죠? 전원 버튼을 쭉 계속 누르고 있어요. 꺼질 때까지 누르고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전원 버튼 이제 뒤쪽으로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 리셋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껐다 켜지는 그런 게 되기도 하고, 만약에 그 버튼 둘 다 안 먹히면은 얘도 이제 전기 코드가 있잖아요. 전기 코드가 쭉 가는데 전기 코드의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아예 꺼버리면은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꺼지게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기를 빼버리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끈 다음에 다시 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담아드리지 않은 것처럼 그 방법은 정말 최후의 방법이에요. 정말 안 될 때, 진짜 완전 먹통돼가지고 이 예배 때 PPT를 사용해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컴퓨터를
강제로 껐다가 켜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런 방법이겠죠. 최후의 방법. 그렇게 컴퓨터를 다시 켜가지고 다시 구동시켜서 다시 PPT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PPT 화면까지 알려드렸는데, PPT 화면과 또 사용되는 것이 홀리뷰어예요. 말씀, 성경 말씀을 띄우는 거죠. 자,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떴을 때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 17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 보여주기를 여기 이 보여주기 밑에 있는 보여주기는 찬송가예요. 이건 찬송가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거의 안 쓰겠죠. 요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보여주기를 누르면 이렇게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 밑을 화살표 밑으로 누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바탕 화면이 아예 하얀색이에요. 보시면은 저렇게 아예 하얀색으로 저렇게 나와요. 하얗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바탕 화면 설정하는 거거든요. 왼쪽 아래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바탕 화면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다른 그냥 이미지예요. 이거는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건 다른 이미지예요. 요 두 개 중에 하나. 이거는 이제 아예 거뭇게 만드는 거예요. 배경을 거뭇게 만들면 당연히 글씨 색깔은 하얀색으로 해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벽 촛불 예배 이럴 때, 새벽 촛불 예배는 어둡기 때문에 작은 불빛도 되게 눈부시게 느껴져요. 그쵸? 어둡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탕화면을 이렇게 어둡게 블랙으로 설정을, 제가 만들어 놓은 색인데 블랙으로 설정을 하고, 이 글씨색을 하얀색으로 설정합니다. 글씨 컬러를 하얀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보여주기를 누르면 이렇게 검은 배경화면에 하얀색 글씨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밝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밝을 때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어두울 때 새벽에 다 불 꺼놓고 촛불 예배 드릴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눈부시지가 않아요. 우리의 눈을 보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럴 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이거는 이제 끄겠다 이거고, 이 그린으로 해주세요. 그린으로 설정하고, 글자 색깔 다시 까만색으로 할게요. 다시 까만색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하면, 보시면은 아까와 지금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배경 화면이 살짝 초록색이에요. 살짝 그린 색깔. 살짝 초록색으로 나와요. 아까처럼 완전 하얀색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눈 시야를 조금 보호할 수 있어요. 눈을 조금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전 하얀색 빛이 나오는 것보다는 살짝 초록색이 섞인 게 나오는 게 우리 시야에 조금 좋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그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좋고요. 이 첫 화면 보기는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 쉬운 얘기지만, 이게 첫 화면이에요. 성경 말씀. 자, 첫 화면 보기를 이렇게 끈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첫 화면 없이 바로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화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첫 화면을 띄워주고요. 첫 화면 보지 않고 바로 말씀을 띄워주고 싶을 때는 첫 화면 보기를 끄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사용할 것은 PPT와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혹시 이제 목사님이나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유튜브를 틀어달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가끔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악, 즉 반주기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노래를 틀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인터넷이죠. 크롬 이제 인터넷 창, 이걸 열면은, 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북마크를 띄워놨기 때문에 이걸 누르시면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좀 검색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하고 싶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들려주고 싶은데, 이제 이거를 앞에서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틀어준 상태에서는 지금 이 오른쪽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화면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당연히 화면을 이제 클릭해서 살짝 옮기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요. 쭉 오른쪽으로 쭉 옮겨요. 오른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뭐 전체 화면을 틀어준다. 그러면 저 앞에도 저렇게 전체 화면이 나오죠. 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화면으로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싶은데 뭐 어디에 만약에 걸려가지고 막 안 가진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천천히 위아래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송실에서 좀 담당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은 좀 많이 숙달되셔야 돼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컴퓨터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보통은 PPT와 성경 말씀만 사용하고 가끔 이제 유튜브가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화면 띄우는 것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소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죠? 소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방송실 믹서를 만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지금은 컴퓨터 사용 방법과 저 앞에 화면에 띄우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반주기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반주기 사용법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뭐 담당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텐데,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내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걸 만져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전자기기가 마찬가지예요. 확 다루지 마시고 항상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망가뜨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올리면, 화면을 먼저 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 전원, 여기 전원이 있죠. 이 전원을 한 번만 딱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이렇게 미가엘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그런 화면이 뜨다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찬양 연주, 성경, 음악 플레이어, 환경 설정 이 중에서 뭘 할 거냐 라고 묻는 건데, 이 화면을 누를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이 밴드 연주 이 화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밴드 연주를 누르시면 돼요. 밴드 연주를 한번 누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면이 되는데, 이 화면에서 이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몇 장인지, 지금 제가 400 눌렀죠? 눌러서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지를 눌러서 껐어요.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나와요. 제가 음향을 다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음악 나오죠. 자, 반주기 사용법이에요. 이 스피커를 온 하면 여기서도 같이 소리가 나와요. 여기 지금 저 믹서로 스피커를 연결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외부 스피커로는 당연히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스피커 이거를 켜놓으면은, 자, 지금은 여기서도 소리가 나왔어요. 이 기계에서도 소리가 나왔어요. 요 스피커 요거를 껐어요. 이렇게 불 안 들어오게 끄면은, 이게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면서 이게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네,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저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건들 게 없어요. 건들 필요도 없고 저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몇 장인지 누르고 시작하고 정지하고, 정지도 사실 정지해야 될 때가 있을 때만 누르고, 정지도 사실 웬만하면 안 누르죠. 보통 곡을 시작했으면 그 곡이 끝나서 꺼질 때까지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도 사실은 잘 안 누르는 버튼이고, 만약에 잘못했을 때, 내가 만약에 20장을 하고 싶은데 2장 누르고 그냥 시작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지 버튼을 그럴 때 누르고,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템포는 당연히,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템포를 위로 올려서
지금 0이죠. 지금 0인데 템포를 올려서 플러스 1, 2, 3, 4 막 이렇게 올라갈수록 템포가 빨라집니다. 지금은 이게 E9S라는 버전, 그 버전의 지금 미가엘 반죽인데, 이게 버전에 따라서 BPM 속도가 표시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방송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BPM 속도가 표시돼요. 그래서 뭐 BPM 60, 뭐 BPM 100, BPM 12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2,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네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템포는 찬양을 빠르게 할 것이냐, 찬양을 느리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음정이 있죠. 음정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음정을 바꾸면 그 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합니다. 제가 부르면서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목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서, 네, 아무튼 음정을 바꾸면은 그렇게 너무 찬양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음정을 낮춰서 부르면 되겠죠. 반대로 좀 높게 부르고 싶다, 너무 좀 낮다 그러면 음정을 높여서 부르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노래 중간에 바꿔버리면 인도자도 그렇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청중이라고 표현하는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헷갈려요. 중간에 음정이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가능하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음정을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절 끝나고 2절 시작하기 전에 음정을 바꾸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하면서 음정을 올리면 음정이 올라간 상태로 뭐 2절이 시작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막 어중간하게 막 중간에 이상한 타이밍에 바꿔버리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연주 방법은 지금 드럼 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럼 소리가 좀 크게 나도록 되어 있는데, 얘를 내리면 노멀, 내리면 드럼 다운, 내리면 드럼 아예 안 나오는 드럼 오프, 이렇게 연주 방법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리면 뭐 오르간, 뭐 여러 가지, 뭐 파이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중에 피아노, 이 피아노는 성가 연주 같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4부 합창으로 피아노 연주가 나오고요. 한 번 더 올리면 소프라노, 한 번 더 올리면 알토, 한 번 더 올리면 테너, 한 번 더 올리면 베이스,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단음으로 이렇게 피아노 음이 나와요. 그래서 성가대가 파트 연습할 때 이럴 때 좋겠죠. 가끔 이제 사모님이 성가 연습을 반주기로 해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음량은 뭐 당연히 소리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거죠. 뭐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뭐 당연한 기능이고, 절 반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절 하고 2절 했는데 1절을 다시 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좀 화면을 크게 할게요. 얘를 누르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1이 지금 1 돼 있죠. 1절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2 되죠. 2. 그럼 2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3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 한 번 더 누르면 4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후렴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끝난 다음에 몇 절이 나오게 할 거냐, 몇 절을 부를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1절, 2절, 3절, 4절 나오는 이 부분은. 그래서 절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눌러놓으면 계속 4절부터 계속 반복되냐, 그러지 않아요. 4절로 되돌아가는 다음에는 이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반복이 또 두 번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거 일단 끌게요. 끄고 이 후렴 반복 눌러놓으면 후렴이 반복돼요. 한 번 더 후렴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후렴하는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후렴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는 마지막 후렴이에요. 즉 1절 하고 후렴하고 그 다음에 2절 가야 되는데, 1절 하고 후렴한 다음에 후렴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후렴 반복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1절 하고 후렴 한 번 더 한 다음에 곡이 끝나버려요. 즉 이 후렴은 마지막 후렴 반복한 다음에 곡을 끝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절하고 후렴하고 후렴 한 번 더 한 다음에 2절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1절하고 후렴 하고 있는 중에 후렴 반복을 눌러서 후렴이 한 번 더 나오게끔 만든 다음에 반복되는 후렴이 나오고 있는 중에 이 절 반복을 눌러서 2절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후렴 반복된 게 끝난 다음에 2절로 넘어갑니다. 예, 반복이 된 다음엔 이게 다 버튼이 이제 꺼지겠죠, 불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진행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송폼을 진행하고 싶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 곡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싶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얘가 표현해 주는데 당연히 악기가 연주해 주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 반주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점. 하지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도 아마 되게 이해 안 되고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아예 그냥 사용 안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냥 얘가 틀어주는 대로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끝. 뭐 이런 식으로 얘가 틀어주는 대로 그냥 부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한국 반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을 그냥 시작돼 버리네. 한국 반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1절, 2절, 3절, 4절,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는 것이 한국 반복이에요. 이거는 보통은 이제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되죠. 예, 나머지 것들 뭐 예약곡, 뭐 연속 연주 뭐 이런 것들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뭐 닫기 순간 느리게 빠르게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버튼들이고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필요가 사실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반주기 방송실 반주기랑은 좀 달라요. 이 강대상에 있는 앞에서 사용하는 반주기는 또 색다른 기능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지금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반주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성도님들도 보기에 좀 불편하겠죠. 여기 작게 화면이 나오니까 원래는 그랬죠. 지금 방송실에 있는 반주기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E9S 라는 버전의 이 강대상 앞에 있는 반주기는 이렇게 여기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도 지금 이 화면에서도 청중이 보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이 화면이 보여요. 그 설정창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가사 화면만 확대돼 가지고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물론 눌러도 돼요. 예, 이렇게 눌러서 사용해도 되는데 누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설정 값들을 보면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해도 여기서는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주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끌 때는 전원 버튼을 한 3초 누르면 이렇게 종료라는 화면이 뜨면서 꺼집니다. 그러면 이 뚜껑을 이렇게 내려서 잘 덮어주면 되고요. 자, 다시 방송실로 다시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 멀티탭을 이제 켜게 되면은 이제 이 전원이 들어오죠. 여기 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화면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HDMI 매트릭스 이거는 이제 화면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4개의 인이 있어요. 4개의 입력이 있고 2개의 아웃, 2개의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신호가 들어오고 그 4개의 신호를 2개의 출력으로 이제 분배해서 내보내 주면은 이제 내가 설정한 그 입력 신호가 출력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기계예요. 이게 그 리모컨입니다. 그 리모컨인데 자, 아웃풋 1과 2가 있죠? 아웃풋 1은 이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것 같아요. 아웃풋 1은 저 앞에 있는 이 화면 앞에 있는 이 모니터와 앞에 있는 이 TV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 큰 TV가 아웃풋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웃풋 2는 아웃풋 2는 요 화면이에요. 목사님이나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보는 화면이죠. 모니터 화면. 이 화면이 아웃풋
2에 물려 있습니다. 아웃풋 2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이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방송실에 이제 이 종이가 있을 텐데, 자, 인풋 아웃풋 1과 아웃풋 2가 이렇게 제가 나눠놨죠. 인풋 1, 인 1은 컴퓨터 화면이에요. 즉 컴퓨터 화면을 이제 내가 저 앞에 있는 화면에다 띄우겠다라고 했을 때 아웃풋 1과 2를 인 1로 각각 바꿔주면은 컴퓨터 화면이 이 두 개의 TV 화면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방송실에도 이 반주기가 있어요. 방송실에 있는 반주기를 보여주겠다, 화면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 2를 누르시면 돼요. 예, 아웃풋 1과 아웃풋 2 둘 다, 인 2를 둘 다 누르시면은 방송실에 있는 반주기 화면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인 3은 고장이 났어요. 원래 이걸 썼었는데 이게 고장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 3은 지금 쓰지 않고 인 4가 저 강대상의 반주기예요. 아까 했었죠? 그 반주기 화면입니다. 인 4. 네,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리모컨 조작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약간 본체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본체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향해서 리모컨 조작을 해야겠죠. 아웃풋 1과 아웃풋 2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요. 그래서 인 1로 바꿀 때는 둘 다 인 1을 눌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인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지금은 컴퓨터 화면으로 되어 있죠. 자, 인 2로 바꿔볼게요. 바꿀 때는 여기 인 2가 이렇게 써 있죠. 아웃풋 1과 아웃풋 2에 둘 다 인 2가 각각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다 눌러요. 그러면은 이 불이 두 번째 들어왔죠. 이게 인 1이고 이게 인 2예요. 두 번째 지금 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방송실에 있는 반주기가 안 켰기 때문에 저렇게 까맣게 나오는데 화면이 지금 방송실 반주기 화면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반주기를 껐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인 3은 쓰지 않고 인 4, 인풋 4 둘 다 인풋 4로 바꿔주면은 저렇게 불이 4번에 들어오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화면이 이제 앞에 있는 반주기 화면으로 나와요. 지금도 앞에 있는 반주기를 지금 꺼놨기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예,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화면 전환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방송실에 있는 앰프, 방송실 믹서를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 두 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건드실 필요가 없는, 제가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까만 테이프를 붙여놨죠. 요건 아예 여기서부터 쭉 건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요 두 개는 앞에 있는 디지털 믹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 요 두 개의 라인이 앞에 있는 디지털 믹서 출력에서 쭉 선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을 올려놨어요. 밸런스를 어느 정도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게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패닝을 오른쪽, 얘는 패닝을 이렇게 왼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냥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실에서 만질 필요가 없고, 그러면 방송실에서는 언제 만지느냐, 믹서를 언제 이제 믹서를 사용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요 DVD예요, DVD. DVD는 사실 자주 사용되진 않아요. 반주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성기도 할 때 반주기에서 그냥 반주를 틀어서 하기 때문에 자주는 사용되지 않아요. 자주는. 그런데 이제 가끔 통성기도 할 때 가끔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주일 낮예배 통성기도 이럴 때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주일 낮예배 준비 찬양하기 전에 이제 성도님들 앉아 계시고 이제 찬양팀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음악을 좀 작게 틀어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데, 지금 이 DVD 플레이어 안에는 연세 중앙교회에서 만든 기도 음악 C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하면 이제 그 CD 안에 있는 음악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전원, 이게 이제 리모컨이에요. 얘 리모컨인데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헬로우 하고 로드 하면서 켜집니다. 네, 잠깐만 정지할게요. 자, 저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이제 켜집니다. 이 상태에서 1번을 전 재생할게요. 1번
1번 누르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 그냥 1번 누르고 기다려도 저렇게 재생이 되고 1번 누르고 여기 재생 있죠. 여기 재생 1 누르고 재생을 눌러도 돼요. 그냥 1번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지가 알아서 재생이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재생을 시켜 놓으면 여기서 이제 초록불이 여기 들어오죠. 지금 소리가 입력 신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7번, 8번 채널이라고 써 있긴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페이드예요. 페이드. 얘네들을 페이드라고 하는데 일곱 번째 페이드를 올리면 자 이렇게 소리가 음악이 나옵니다. 기도 음악이 나오는데 이 페이드를 올리면 나오고 얘를 내리면 당연히 이제 꺼지겠죠. 이런 식으로 DVD 음악을 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방송실에서 소리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방송실에서 조절을 해야 될 소리는 이제 컴퓨터예요. 아까 컴퓨터에서 유튜브 트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영상 이 화면은 띄웠는데 소리가 안 났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옮겨서 전체 화면 누르고 재생을 누르고요. 그러면 저렇게 화면은 지금 나와요. 화면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소리가 안 나오죠? 자, 소리를 트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60으로 잘 해 놓은 상태고 얘도 소리를 다 올렸죠. 자, 제가 여기다가 제 장비를 가져다 놨어요. 이거는 제 개인 물품인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컴퓨터 소리를 좋게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소리가 항상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껐다 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불이 이렇게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렇게 꺼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리셔가지고 여기까지. 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이 마이너스 6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만 돌리시고 나서 이제 믹서로 와가지고 믹서에서 이제 이 9번,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 페이드를 올리면 자 여기서 더 재생을 하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이 여덟 번째 페이드가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 컴퓨터 소리가 나옵니다. 얘를 아예 내리면 당연히 컴퓨터 소리가 이제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교회에 없게 되면 이건 제 장비이기 때문에 얘도 없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와 이 믹서를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놓고 갈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덟 번째 페이드가 컴퓨터와 연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얘를 올리면 컴퓨터 소리가 납니다. 얘를 줄이면 컴퓨터 소리가 안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얘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얘는 저 앞에 있는 반주기와 처음에 이제 연결을 해놓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 앞에 있는 반주기는 디지털 믹서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방송실로 오지 않고요. 방송실에서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반주기는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실에 있는 반주기, 앞에 있는 반주기가 아니라 이 방송실에 있는 반주기는 여기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주기를 켠 다음에 방송실에서 반주기를 재생을 시킨 다음에 얘를 올려야 돼요. 얘 여기 11, 12라고 나와 있는 채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페이지를 올리면 이제 소리가, 지금은 재생을 안 해놨어요. 지금은 꺼놨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방송실에서 반주기를 재생을 시켜놓고 얘를 올리면 소리가 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믹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방금 방송실에 있는 믹서 있죠? 방송실의 앰프 겸 믹서,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믹서에서도 볼륨을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믹서는
이 믹서 자체에는 그런 페이더 조절이나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디지털 장비이면서도 얘는 이 모델은 핸드폰이나 이제 패드 있죠?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이런 그런 패드를 통해서 볼륨 조절이나 여러 가지 뭐 이퀄라이저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나 이제 이런 패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보면은 여기 엑스에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 탭도 아마 될 거고요. 제 핸드폰이 갤럭시 핸드폰인데 제 거에서도 핸드폰에서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엑스에어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디지털 믹서와 연동이 돼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장비와 연결되는데 이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와이파이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누르면 이제 연결이 돼요. 핸드폰이든 패드든 이 어플을 통해서 디지털 장비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신호가 지금 이 스탠드 마이크 그리고 목사님 핸드 마이크 그리고 소강대상 마이크 그렇게 채널을 연결해 놨는데 이제 제 목소리를 그 마이크들이 신호를 지금 잡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대로 신호가 뜨면은 잘 연결이 됐다는 뜻이 돼요. 뭐 이런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연동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동이 됐으면은 이제 이게 이제 소강대상 마이크인데 하나 둘 소리가 잘 나오죠? 6번 채널 이게 이제 소강대상 채널인데 이걸 뮤트를 시키면 하나 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뮤트를 꺼도 이 페이더를 이렇게 완전히 내려버리면 하나 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더는 대충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데시벨로 맞춰 놓고요. 하나 둘 그러면 소리가 나오죠. 자, 여기 이제 각 채널을 제가 촬영하면서 만지기가 좀 어려운데 각 채널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6번 채널 소강대상 마이크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풋에 보면은 여기 인풋 메뉴 중에 인풋 보면은 여기 마이크 게인 있죠. 마이크 게인 이게 이제 프리 앰프라 해가지고 마이크에서 목소리든 악기 소리든 그런 신호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믹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믹서에서 그 신호를 받는데 그 신호를 얼마큼 증폭시킬 것이냐 라는 그 증폭값을 정하는 것이 이 프리앰프예요. 개인 값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증폭시켜 놓은 것을 뭐 샌드를 통해서 이 버스 단자나 이펙터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게이트를 통해서 뭐 노이즈라든지 잡음이라든지 그런 좀 신호들을 정리하고 좀 큰 신호 있죠. 목소리를 좀 크게 내거나 아니면 악기 소리 좀 큰 소리 나는 그 신호만 내가 출력을 내보내겠다 라고 할 때 게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DY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정확한 사용 방법은 제가 전문가만큼 알지 못하지만 이제 여기 보면 컴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프레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프레서라는 것은 압축이란 뜻인데 이제 큰 소리는 이제 줄여주는 거예요. 압축시켜가지고 큰 소리는 줄여주고 작은 소리는 여기 보면 이제 메이크업 게인 값이라고 있어요. 이 게인 값을 높여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게인 값이 올라가는데 다시 말해서 소리를 조금 더 키우면서 작은 소리도 조금 키우면서 소리가 이제 너무 커져버리는 소리는 좀 줄여주는 좀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스홀더가 뭔지 이게 뭔지 레티로가 있나? 아무튼 요런 것들이 뭔지 사실 이런 것도 아셔야 돼. 이거 쓰시려면 정말 그런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뭐 책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보셔가지고 아셔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음향이라는 거는 엔지니어라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 대학 과정만 그 음향 쪽 대학 과정만 진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런 엔지니어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몇 년 동안 공부하고 할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서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거를 다루고 봉사를 하려면 알아야지, 어느 정도는 알고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프리앰프 요 개인값,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헌신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난 열심히 배울 거고 열심히 봉사하겠다라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프는 이제 저는 다 걸어놨어요. 우리가 쓰는 모든 채널에 컴프를 다 걸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소리는 좀 키우고 큰 소리는 낮춰야 되는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걸어놨고요. EQ, 이퀄라이저죠.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음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퀄라이저. 그래서 낮은 주파수, 이제 저역대라고 표현하나?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이제 주파수를 낮추거나 높여서 톤을 조절할 수 있어요. 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좀 베이스 좀 낮춰라, 로우 좀 낮춰라, 하이 좀 올려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EQ 값, 이퀄라이저 값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EQ 값을 조정을 다 각 채널마다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개는 쓸 필요, 사용 안 하는 거고, 이 아웃풋에 이 패닝, PA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패닝 값은 이제 소리를 왼쪽으로만 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만 줄 수도 있고, 좀 왼쪽으로 좀 치우치게 주거나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게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 왼쪽 스피커에서만 나거나 오른쪽 스피커에서만 나거나 살짝만 치우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놓으면 이제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소리를 내보내면서 소리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보내는 그런 패닝 값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음향 하시는 분들마다 다 좀 말씀이 다른데, 이 페이더를 너무 낮추면 탄소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페이더는 다 0dB로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요 프리앰프의 개인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볼륨 조절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프리앰프를 높이는 것이 더 음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야 더 이퀄라이저나 여러 가지 뭐 이펙터나 여러 가지를 이제 믹서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충분히 올려놓고 이 출력 페이더를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후자 쪽 의견을 좀 따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메인 페이더 값을 마이너스 15dB까지 낮춰놨어요. 그리고 뭐 충분히 올린 건 아니지만 이 마이크 게인 프리앰프 값을 좀 높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음향 쪽으로 뭐 공부를 하거나 뭘 제대로 배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걸 만져야 되다 보니까 열심히 유튜브 찾아보고 열심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그런 경우인데, 저는 좀 몇몇 분들이 이런 헌신하겠다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이런 걸 하실 줄 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대충 하겠다는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돈을 받진 않지만, 이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그런 프로만큼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하겠다, 공부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믹서에 볼륨 조절하는 거를 좀 봤는데요. 그래서 이 3번, 4번은 현재 3번, 4번은 목사님 그 스탠드 마이크 있죠? 이 스탠드 마이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5번은 목사님 쓰시는 핸드 마이크 연결되어 있고요. 이 6번은 소강대상 마이크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찬양팀이에요. 리더 마이크, 싱어들 마이크 3개,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드럼 2채널, 왼쪽 오른쪽 2채널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 있죠? 이게 지금 여기 이름 안 뜨는데 이게 억스 단자예요. 여기 억스 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억스 단자, 이게 이 앞에 반죽이에요.
요 앞에 반주기. 아까 방송실에 있는 반주기는 방송실에 있는 믹서에서 조절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강대상에 있는 반주기는 요 디지털 믹서에 연결을 해놔가지고 디지털 믹서에서 볼륨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억스 단자에 물려놨습니다. 억스인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억스 요 부분, 요 채널을 내리고 올리거나 뮤트를 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소리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뭐 마이너스 5dB 페이드 맞춰놓고 얘는 8dB 해놨어요. 이 상태로 놓고 반주기에서 반주기 자체에 아까 음량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냥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서 소리를 좀 낮추고 싶다 하면은 저 반주기에 있는 음량을 낮춰가지고 소리를 좀 내리고, 음량을 좀 크게 하고 싶다면 반주기에 있는 음량을 높여가지고 소리를 좀 키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렇게 디지털 믹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믹서 조절하는 그런 방법까지 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끄고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끄는 거 뭐 단순합니다. 전원, TV 전원 끄시고요. 뒤에 TV도 전원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음향부터 끌게요. 음향부터. 음향 끌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앰프 먼저 끕니다. 앰프. 방송실에 있는 앰프를 먼저 끕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서 앰프를 먼저 꺼요. 앰프를. 이 방송실에 있는 앰프를 먼저 끕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믹서를 꺼줍니다. 네, 이 순서를 절대 잊지 마세요. 켤 때는 믹서 켜고 방송실에 있는 앰프 켜고요. 끌 때는 반대로 방송실에 있는 앰프 먼저 끄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믹서를 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향도 껐고요. 뭐 컴퓨터 끄는 거는 뭐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뭐 컴퓨터 끄는 거는 그냥 Alt F4 눌러서 그냥 끄면 되죠. 여기 있는 이 전원 모니터 전원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모니터 전원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꺼졌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탭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이것도 전원을 꺼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끈 다음에 뭐 성전 마무리 정리할 때는 뭐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이 전등 이런 것들을 다 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문 잠그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방송 관련된 장비들을 켜고 사용하고 끄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뭐 재밌겠다, 신기하다 해가지고 만져보시면 안 되고, 확실한 그런 헌신할 마음이 이제 있으신 분들만 배우시고 충분히 익히시고 만지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도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여쭤보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제 순복음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또 이제 갖추게 되었는데 이 장비들이 오래오래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